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산, 강, 바다,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날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갔는데 얼마나 믿어지는지 이 사실이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 35장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읽으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보신 그대로 정말 이방나라 심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방나라 심판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과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구원에 대한 말씀도 회복되지만 또 35장에서는 두로의 에돔 심판이 또 기록되어 있어서 결국은 35장까지 여러분 읽은 그대로 계속 무슨 말만 나오죠? 이방나라, 즉 말하면 모든 열방, 그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10장 11장 12장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러분 읽고 느껴보십시오. 그런 말씀이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요, 두로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그 나라인데 언제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고요, 항상 풍요로웠고 이 나라가 항상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두로라는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같이 정말 가장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나라는 부강하고 금은과 모든 목재들이 풍성하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두로가. 그렇죠?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조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모든 문화와 경제적인 여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딱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딱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가졌으나 복음이 없으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모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실을. 그런데 그날, 세상이 끝나는 그날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이죠. 이 말이 4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에. 에스겔이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꼭 한 장에 한 번씩 기록된 것처럼 48번이나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 알아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날에 알게 되면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날에 두려워서 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에서 나를 가려달라. 바로 그날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날 그리고 너의 운명이 끝날 날은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 전도하는데 어떤 주부가요.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 무당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태어난 시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뭐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좀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해주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변변치 않던데요. 무당이라든지 관상을 봐준다든지 또 그걸 뭐 역술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핏 봐도요. 다 변변치 않던데요. 자기들 운명은 하나 개척 못하는데 그렇게 그런 데 가서 내 운명을 물어보면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오직 우리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이 있는데 심판의 날, 이 세상의 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요. 우리 형제분 얼마 안 됐어도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확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면. 아멘. 믿어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제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날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긴 갔는데 그 결혼식을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결혼식을 못 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요. 결혼식을 오후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던데 들러리들하고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신부 들러리들인데요. 이 들러리들이 옷을 똑같이 우리 같으면 어떤 그 가운 입듯이 있잖아요. 치마와 위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머리를 장식을 했는데 다 각각 다르지 않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3명 제가 봤어요. 3명을. 들러리들이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들러리가 있긴 있지만 그 정도로 하진 않죠. 옷을 똑같이 입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도 이렇게 들러리가 있었던 거예요. 들러리가. 근데 이 들러리가 지금 몇 명 나오죠? 10명이 나왔습니다. 10명이. 10명의 자매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분장을 하고 똑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시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했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아침이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하여튼 뭐 보통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오는데 저녁에 밤중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올 때 잘 끼어서 잘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밤에 오면 밤에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등잔을 2000년 전 당시 등잔이라 해가지고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져오기 쉬운 것으로 3개를 가지고 와서 조그만 해가지고 심지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당시의 등이었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바람 불지 않으니까 어떻게 또 했겠죠. 우리는 제가 시골에 살 때요. 호롱불도 있었고 촛불도 있었지만 호롱불을 집어넣고 유리로 이렇게 하고 위에는 구멍을 뚫어서 공기 통하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또 그전에는 그게 또 뭐였죠? 청사초롱이라고 하죠. 청사초롱. 이렇게 해서 불 들고 빨갛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뭐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 등경이 들어있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호롱에다가요, 시골에서 기름을 넣고 밤새 이걸 피우다 보면요, 사실 하루는 더 가기도 하는데 많이 피우면요, 그때날 보면 별로 없으면 또 부어줘야 되거든요. 기름이 항상 있어야 부어서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감람류, 올리브 이런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계속 공급을 해줬는데, 스가랴 성경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성경 말씀에 보면 촛대에 어때요? 두 촛대라고 되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증인들, 아멘, 성도들,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준비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떨어진 줄도 모르고 어때요? 세우질 않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밤이 온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문화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를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이때 당시 문화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그냥 뭐 좀 기름 꺼져서 들어보내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섯 명은 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 오니까 신랑이로다 하고 맞아서 신랑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죠? 집으로 들어갔더니 문이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있어서 어떻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요한이 올라오라 소리를 듣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으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바로 그 문 말하는 거예요. 천국문이에요. 그런데 다섯은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는데 다섯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24장, 25장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어디에 가라? 지옥에 가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기름을. 그리고 이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특별히 이상한 것을 어떻게 하나 차듯이 준비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준비하라는 말에 기름만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24장에서는 악한 종, 착한 종 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하는 것이지, 기름을 하나 차듯이 준비하라. 그래서 무슨 기름을 뭔가 차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친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탄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니 외국에서 여행 온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우리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죠?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차표 가지고 있으면 차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차표를 가진 사람은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간첩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차표 하나 가지면 다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할 때 기름 준비하라고 하니까 뭐 하나 준비하면 되는 걸로,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죠, 가짜. 결국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전부로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어떤 자죠? 악한 종이 아니라 선한 종이고, 그는 어떤 자죠?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아멘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어때요? 선한 일을 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입니다.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자, 아멘입니다.
근데 뭐 내 생활은 어떻든 그냥 그 어느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단 뭐 신천지 같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 하나 뭐 준비하듯이 이렇게 이게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아멘이죠. 아니 에스겔 성경 보니까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맹세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말을 꼭 전해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선자가 누구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가던 날 6월절 의식을 행하고 나가던 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갖다가 어린 양을 먹고 아멘 무교병 떡을 먹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밤중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게 하여 준비하고 있으라. 또 다른 말씀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듯이 이 작고에 이렇게 띠를 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같은 옷이 아니라 그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너플너플 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묶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꽉 묶어야지 설렁설렁 묶어놓으면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꽉 묶고 지팡이는 이제 오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맹수를 하는데도 그래서 시편 23편도 여호와의 지팡이 나와요? 나오는 것 같죠. 바로 이제 그런 필요한 거예요. 요즘 노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멘. 이게 뭐 한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기름 준비 따로 하니까 뭐 하나 차듯이 뭐 이만희가 준다. 이런 세상에 거기에 속아 있는 성도들은 정말 아주 불쌍하잖아요. 뭘 하나를 차요 차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좀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부 되어서 생명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게 누구예요? 준비된 자이고 기름 준비하는 자이고 준비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 의의 옷을 입는데 그 의의 옷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이다?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라. 이단에 빠져서 멋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살면서 뭐 하나 차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다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아멘이죠. 그렇게 기름 준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리로 말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한 구절 가지고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기름 하나 준비한다고 이만한테 기름 준비로 한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거기서 많이 사용해서 제가 한번 한 겁니다. 이 말을. 그것도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라 그 말 이제 아셨죠. 민수기 성경 봤더니 38년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시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물어가지고 어때요? 죽어가니까. 그래도 그 죽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모세야 그 불뱀 넛뱀을 장대 위에 따라서 보는 자는 살라고 복음을 선포해라. 죄를 지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시게 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듭남이란 곧 무엇이다? 모세가 강야에서 넛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온수돼서 살아갔던 소망이 없던 지역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범으로 말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광야 생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시 좀 그래도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매일 있었겠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에
그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곳에서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고 고기 잡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없으니까, 실제로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도 조금만 이렇게 무디어지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다리 쭉 뻗고 잘까? 이런 걸 막 고민하게 되는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고민하지 않고 좀 불편해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믿음 따라 살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여러분이 민수기 지금 입고 계시니까, 묵상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들이요. 우리나라도 뭐 신종 코로나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데 아마 100명 확진자 넘어가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도 걱정될 거래요. 대전에도 몇 명 했다 이러면 좀 걱정될 텐데 아직은 좀 넉넉하십니까? 중국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질병 걱정, 죽음 걱정, 걱정거리가 이 세상엔 정말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거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새 집을 샀어요. 좋은 새 집을 샀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새 집 사서 좋을 거 아니겠어요? 누워 있으면요, 그 위에 있는 천장이 내려 앉아가지고 자기를 덮어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약 드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야, 세상. 누워있는데 어떻게? 위가 눌러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정신과 가지고 약을 드시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어때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심할 것, 걱정거리 많은 것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실제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가 지금 참고해 보세요. 코로나가. 그래서 대전에서만 10,000명이 죽었대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요. 지금 중국 교회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이성 내지는 온라인, 그러니까 이성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이면 안 되니까. 마스크에서 모일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10,000명이 지금 죽었고 우리가 160만이 조금 안 되는데 대전이요, 60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면요 얼마나 초토화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뭘 해요? 마스크 쓰고 복음 전해요. 아멘. 마스크 없으면 피트병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만들어서 쓰고, 중국 사람들 보니까 여자 속옷도 다 그냥 여기다 마스크를 하고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껍질 가지고 쓰고 있고, 피트병 가지고 다 쓰고 있고, 막 위에만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렇게 하고도 뭘 해요? 행복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보셨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믿음 올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늘 체험해요. 실제로 그랬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렇게 큰 소리는 우리가 치죠. 이 겨울에 주님 갑자기 집도 재산도 다 재료가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덜렁 조그마한 가방 하나, 그 짐도 없어가지고 가방 하나 덜렁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저 차디찬 사거리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래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할 사람이. 아멘. 소리만 크게 하지 그 상황이 오면 나 죽는다고 이제 그냥 뭐 원망불평. 지금 민수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모세 너희만 무슨 선지자야? 그러면서 고라자손이 그냥 대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하나님 심판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죽지 않게 하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싹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50명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역시 대적했던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이 불은 분향단의 불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거든요. 이건 제사장만 해야 된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가 있으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으면 앞에 성수와 지성소 건물이 하나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럼 두기둥, 보아스 야긴 두기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12개 떡이 있고 이쪽에는 7 촛대가 있고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스랍이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향을 갖다 분향단 하는데 이 분향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했어요? 250명이 지들이 우리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경 안 읽으셨나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봤을 때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됐겠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심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요. 정신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플라보시 요법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 사람이 아팠는데 진단을 했는데 그 약으로 잘 듣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배가 자꾸 아프대요. 배가. 근데 이게 뭐 특별하지도 않고 잘 안 나오면 무슨 약을 줘요? 소화제 주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픈 약 예를 들면 뭐 상관없이 그런데도 낫는 거 이거를 뭐 그런 용어를 의학적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같이요. 예수 믿고요. 마음이 건강하면 아멘.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요. 또 이겨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이겨낼 수 있고 피곤도 이겨낼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근심 걱정도 이겨낼 수 있고요. 주님이 저는 하셨지만 제가 이 때문에 계속 부천에 있는 중앙병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몇 년을 내가 다녔는데 잘 안 고쳐졌어요. 이가. 그래서 고춧가루도 먹지 못하고 밀가루도 안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아픈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약도 끊는다 내가. 그때 젊잖아요. 25세.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끊고 술, 담배 그때 끊고요. 그때 술, 담배 했었으니까. 끊고 그 다음 약 끊고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고춧가루가 먹고 막 마늘가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다 치료돼 버렸거든요. 주님이 하셨지만 정신적인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 아프면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뭐 안정 안 취하면 안 고쳐지나? 같은 병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됩니다. 뭐 지가 고쳐주면 되지 뭐 또 뭘 이겨내? 무슨 말이에요? 멘탈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약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고 병든 자 같더라 건강하고 지식이 없는 자 같더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두루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지혜도 가지고 있고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딱 뭐가 없어요? 복음만 딱 없어요. 믿음만 딱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뭘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리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찍어보고 된장이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심판을 잊으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25장 말씀도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반드시 깨어있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들 말이야 들어오지 말고 다 가서 그냥 지옥에 나가라 그런 말씀 아니시잖아요. 너희들 다 쫓겨나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들 다 그렇게 되라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너희가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열린 문으로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고대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전쟁 나가서 개선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가 앞에서
말 타고 오면 뒤에 막 병사들이 막 따라오면은 문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는데 영화 보셨어요? 혹시 문이 그렇게 열리지 않고 위에서 당기는지 입이 벌려 이렇게 열리는 문 봤어요? 또 이분들은 안 봐서 이야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좌우문이 열리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쫙 이렇게 열리는 문 안 봤어요? 그리고 옛날 건물들은 신기하게 오늘같이 이렇게 낮게 하지 않나? 높잖아요, 다요. 옛날 그 중세시대 성당들도 다 공중이 높잖아요. 이렇게 다 건물들이 다 문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대궐문이 어때요? 장수가 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문이 쫙 왕이 앉아서 왕이 그냥 어때요? 맞이하게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런 마음가짐에서 장구한테 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빠레가 올리고 막 그게 천국의 입성인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도르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웃을 수만도 없죠. 심각해지죠.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게 주님이 심판을 에스겔이 어떻게 하라?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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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반복되죠.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그 말씀 가운데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방에 이렇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신 대로 24장까지는 1장부터 누구 심판이요? 이스라엘 심판만 계속 반복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악인이 아까운 데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제발 말씀을 듣고 돌이켜 나에게 나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 대충 준비하지 마라. 실제로 준비하라. 정말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십시오. 대충 준비하지 말고 정말 준비하는 거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신부단장하고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이렇게 쭉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알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말씀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나중에 불심판이 있다고. 처음엔 물심판이었고 나중에 무슨 심판이요? 여러분, 물심판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물심판은 중요한 것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떠나가고 없지 않습니다. 물심판은 싹 형태를 이렇게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불심판은 어때요? 온수, 분자 이렇게 다 완전히 쪼개져서 산산이 티끌처럼 다 어떻게 한다? 날려버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물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엔 불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노아가 전도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전도했어요. 오인 노아가 은혜를 받고 다들 그냥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때 그 불편하게 자기 삶뿐만 아니라 방주를 그 큰 배를 만드는데 불편하게 살았다고 이들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 믿었는가 하면 말씀을, 아니 그 전거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 안 믿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방주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방주에 타면 이제 비가 올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자기 의식주를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노후 준비를 하면서, 하여튼 세상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는 말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채로,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대요. 가장 행복한, 착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아무르면 그러실까? 하나님이 아무르면 뭐 그러실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선지서에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를 주님 찾고 계세요.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복함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데 내 것이 됐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죠. 다음 구절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 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 오셨을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신부가 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아멘. 어떤 자는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모든 열방에게 주었지만 당시 제자들이 먼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럼 맷돌질 잘 아시죠? 며느리야 시어머니, 딸과 친정어머니,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둘이 이렇게, 보통 뭐 맷돌을 남자들이 갈지 않고 주로 여자들이 갈죠. 이렇게 둘이 갈고 있는데 예수님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이 오늘일 거라 상상도 못하는데 갈다가 한 사람은 호련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5장 말씀 계속 읽어보시면 나온 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죠? 잡아채워져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채워서, 아멘, 그냥 끓여서 그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공중으로. 할렐루야. 호련히 변화되어서, 고린도서 15장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비밀을 말하노니, 아멘, 그냥 쭉 올라가 버릴 때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갑니다. 하나는 남겨질 거라는 거죠. 남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죠. 다음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야, 여러분 이부 자리에서 누구랑 자요? 누구랑 잡니까? 남편하고 자기도 하고 자녀하고 자기도 하고 이유도 하고 잘 수도 있고 그렇게 잔다는 거죠.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 말인즉 50%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 자가 있고 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본다면요, 같은 이불, 같은 맷돌, 같은 밭이었으면 뭘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자는 가고 어떤 자는 가지 못한다는 거. 이 말씀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문화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참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이렇게 시작.
자,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참 미련한 처녀입니다. 시작. 미련한 것을 자신이 미련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화를 내는데, 미련하면서도 자신이 미련한 줄 모르면 화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도 안 가진 자가 당신네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요 그러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 가장 걱정인데요. 여러분, 정말 미련한 처녀입니까?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준비는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도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심입니다. 전심.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이요. 얼마나 제약이 난무합니까? 제약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인도자가 멘트하면서 5일 동안 그냥 잘 살았는데 이틀 동안 그냥 이빨이 제졌다고 했듯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너희들 반드시 어디 와야 된다.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열린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할 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몇 일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